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저희들 삼아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허물을 또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은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도 몸도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되게 부정없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씌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이 한 가지로 큰 은혜의 자리에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평안한 한 주간 우리 같이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의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지, 하늘과 땅, 영어에 보면은 heavens, the earth 이라고 합니다. 세상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지 않고 세상에 말하는 그 진화론자가 말하는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진리인 양 세상 사람이 그런데 우리도 그런다면 이것은 참으로 비극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는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섭리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인도해 가신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을 만드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또 진리이시고 구원이시고 복음이시고 그리고 오늘도 세상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 이 세상에 오늘까지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우리 성경책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이 늘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늘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는 세상의 시작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시 계속 살아 역사함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느냐면요, 우리 여러분 달력을 보면, 교회 달력을 보면 알다시피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절기냐면 바로 사순절이죠. 사순절. 사순절이라는 말은 40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사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렌트라고 부르죠. 이제 이 의미는 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40일이라 해서 사순절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서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4월 3일까지 계속되는 40일 기간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날짜를 세어보면요 40일이 넘습니다. 46일인데요. 왜 그러냐면 주일은 뺍니다. 6번의 주일이 있는데 그 주일은 빼고 그 나머지 날짜, 그래서 40일을 부활절 전날부터 계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첫날을 붙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달력을 아직 우리 수요일이 안 왔기 때문에 안 보셨을 텐데, 그 말을 이제 보면 우리말로 하면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고, 영어 성경 영어로 보면은요 애쉬 웬스데이,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 이렇게 불러집니다. 왜 제2의 수요일이라고 했을까? 또 왜 애쉬 웬스데이를 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왜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는가, 또 우리가 사순절을 또 기념하면서 40일간 주일을 빼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맞는가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면서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죄의 고백과 회개를 하는 이 사순절 40일의 기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죄의 고백과 회개를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는데요,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범죄한 인간 아담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세상에 시작했을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얼마나 모든 피조물보다, 모든 창조물보다 훌륭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참으로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건 참으로 비참한 말입니다. 이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 심판의 말이죠.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 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대로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은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먼지로 만드셨고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 생기를 부어넣으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같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양 같은 자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성결한 자고 놀라운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는 말미암아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먼저 하신 말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죽고 하나님의 모양이 죽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죽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남은 것은 육신만 남았는데 이 육신은 뭐라? 흙이다. 흙만 남은 존재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러니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취했으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심판이죠. 그의 영은 죽었고 그의 육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선포이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이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 사순절의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욥이 얼마나 내가 의로움을 주장했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사가 그들이 왔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내가 그냥 죄 없이 이런 고난과 또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욥이 말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러면서 얼마나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렇지 않음을 변증하고 변론했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왜? 인간은 먼지, 흙, 티끌 이게 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위에 티끌 위에 재 위에 서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재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그 사순절의 날 수요일 날을 애쉬 웬스데이 제2의 수요일이라 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이 사순절이 시작하면 이 사제가 이제 목회자가 그 종려나무를 태워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나 종려나무를 태워서 거기서 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를 가지고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재나 숯검정으로 이렇게 머리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또 이 재를 움켜주고 그 위에 뿌려줍니다. 왜 그럴까? 왜 사순절을 시작할 때 애쉬 웬스데이 제2의 수요일이라면서 이 재를 이마에 십자가로 그려주거나 뿌리면서 이걸 시작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아담에게 하셨던 하나님 말씀 흙으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자임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고 그 다음에 티끌 같은 존재고 그 다음에 흙 같은 존재고 재 같은 존재임을 스스로 이 절기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재 같은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보잘것없음과 비천함을 재에 비유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허무함과 무상함을 나타낼 때 이 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재 같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깊은 슬픔과 고통을 그 밖으로 표현할 때 재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참여하는 내면의 변화를 나타낼 때 또 재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 또 무상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또 죄와 불순물을 씻어낸 그 정화와 순수의 상징으로서도 죄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한 멸망을 비유할 때 또 이 죄를 표현하고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죄의 수요일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죄를 묻혀서 성도의 그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거나 신자의 성도의 그 머리 위에 죄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범죄한 우리 인간의 그 육신의 그 연약함 또 죄악됨 그 죄악을 깨닫게 함으로 회개하게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죄의 수요일의 의식입니다. 한낱 먼지 같은 우리 인생, 그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그 죄를 이마에 그려주고 십자가로, 그 다음에 죄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루화되고 그 올바른 삶으로 재촉하기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또 어느 목사님도 또 이 죄의 수요일 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죄를 가지고 태워서 종려나무 가지에 태워서 이렇게 십자가를 이마에 그려주고 또 이렇게 죄를 그 머리에 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의미 있는 사순절, 또 은혜로운 사순절, 우리가 또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고백하면서 또 주님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또 어떤 사순절인가? 말씀 그대로 순환과 고난의 사순절입니다. 40일, 사순 이렇게 말하는데 이 40일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40일은 왜 또 40일인가 하는 건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40일과 그 의미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시작은 고난의 시작이었죠. 출생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까?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또 헤로드 왕이 그를 죽이러 오니까 애굽에 이렇게 어린 그 나이에 피난 가야 되고 그리고 나사렛에 살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십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서 순환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40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의 모든 삶이 역시 순환과 고난이었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순환의 그 삶을 보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내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결과가 어땠는지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는 그 의미, 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 인생, 흙이니 흙으로 가야 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정령 죽으리라 하시면서 그 우리 영이 죽고 하나님의 형상이 죽고 하나님의 모양이 죽어버리고 이제 남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재료로 만든 흙만 남았는데 흙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그리고 이 재 같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오셨을까?
왜 그분이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부분을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흙으로 돌아갈 그 존재로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였는가? 바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려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려두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로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흙으로 들어가서 흙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회복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싹은 형벌이요 거기에 맞게끔 하는 죄의 대가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죄의 값을 치르시려고 그 대속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의 평생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순환과 고난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왜 그가 찔려야 하는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상함은 왜 그가 상해야 되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또 왜 그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그가 왜 채찍을 맞아야 되는가?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왜 필요합니까? 왜 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참으로 놀랍고 또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죠.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찜을 받고 우리가 상함을 받고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채찍을 맞아서 나에 대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셨다? 예수님께 하셨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의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고난과 순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렌트 사순절을 이 절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내 자신을 경건히 돌아보면서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왜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마시는지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당해야 될 것. 그래서 이 40년 동안 이 주님의 순환과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직접 물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경건한 마음으로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 40일 동안 묵상하며 주님과 이 길을 함께 우리 마음으로 걸어가는 기간이 바로 이 40일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같이 언젠가는 육체는 죽음으로 갑니다. 누구나 다
여기에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가야 할 길, 그 정해진 그 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좀 슬프게도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길을 향해서, 그때를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 반드시 모든 자에게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 영도 죽고 하나님의 모양도 죽고 형상도 죽고 결국 나중에는 우리의 흙으로 만든 육신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건데, 이 죽음을 가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 앞서서 먼저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마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맞은 것이 아니라 모든 질고를 지고 고난과 순환을 당하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이 사순절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순환을 우리가 같이 체험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체험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고 가셨던 그 골고다의 십자가, 그리고 피 흘리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됨을 또 우리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을 기념하고 또 절기를 지키면서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십자가는 뭔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죽어서 흙으로 만든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존재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그 창조의 저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이 역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깊이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기간 동안에 또 깊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모르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는 어떤 자기입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흙으로 된 존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사는 존재. 그래서 흙으로 사는 죄된 자기.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고 모양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남는 것은 흙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흙으로 사는 인생, 흙만 남은 존재는 어떻습니까? 이기적이죠. 죄악되는 거죠. 허물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탐욕으로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된 것을 부인하고, 흙된 것을 부인하고, 먼지된 것을 부인하고, 티끌된 것들을 부인하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했던, 저와 여러분을 했었던 그 순환과 고난과 죽음, 그 예수님께서 했던 그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라 했습니까? 아니요. 이 십자가는 가벼운 것이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고, 채찍, 고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성취하신 십자가, 능력 되신 십자가를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 부활절만 바라보는데요. 당연히 그래 해야죠. 그러나 이 부활절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그 과정들을, 우리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누구를 위한 생애였습니까? 저를 위한 생애였고 여러분을 위한 생애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를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의 그 생애의 발자취를 함께 우리 마음에 새겨가면서 가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 애쉬 웬스데이, 제2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애쉬 웬스데이, 제2수요일을 맞을 텐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죄의 십자가를 이마에 그려보고 죄를 뿌려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때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이미지와 그의 형상과 모양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히 하신, 그리고 우리를 성그럽게 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순절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제 수요일 웬스데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순환과 고난에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경건한 이 삶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깊이 은혜를 나누고 또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또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또 그 기도 제목 이렇게 늘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 제목 이렇게 메시지로 또 보내주셔서 서로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또 저희들 또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애쉬 웬스데이 제 수요일이 시작되는 그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때보다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이런 코로나 기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눈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또 중보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작은 목소리를 엎드려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공부가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은혜에 현장에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정결하고 경건한 사순절 주님의 권능과 순환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시고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영광 주님께 올려오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합시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합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사순절 고난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구원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우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